1세기 예수님의 이름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이 이름의 구약의 이름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이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난 후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발음이 바뀌어버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헬라 시대에 헬라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 발음으로 어떻게 됐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울을 폴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또 요한을 존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요셉을 조세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똑같은데 발음이 변해온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거창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 자체에 갖고 있는 그 뜻은 굉장합니다. 그 뜻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의 뜻은 대단하지만은 그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글에 보면요, 약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20명 정도 등장합니다. 역사책에. 히브리어 성경을 72년으로 번역한 학자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학자가 3명입니다. 70명 중에 3명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전도를 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갑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섬에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면 바예수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까?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인 이 예수라고 왜 이름을 지었을까? 더보다 더 좋은 이름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잖아요. 또 뭔가 좀 품위가 있고, 좀 인격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가장 흔하고 가장 보편적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흔한 이름,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귀에 익숙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학적으로 지었다면 유식한 자만이 부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철학적으로 지었다면 지혜자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이름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부를 수 있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일단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모든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이름을 명수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명수. 아니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 철수나 영희. 예. 거기에 만약에 옆에 예수님이 항상 따라다니는 강아지가 있었다면 바둑이. 예.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톰, 스미스, 존슨, 윌리엄. 아마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흔한 이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흔한 이름.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그 흔한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바로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르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그 흔한 이름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아멘.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흔한 이름인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부르는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흔한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지만 그 이름이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흔한 이름에서 남들이 흔히 부르는 그런 흔한 이름에서, 평범한 이름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되었다. 귀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세기의 가장 흔한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모든 사람들이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세기의 가장 흔한 이름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사람, 동물, 천사에 이르기까지 경배받는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흔한 이름이 아니라 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귀한 이름. 영혼을 살린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야 다시 살아나라 말이죠. 가장 흔한 이름을,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된 것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이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몸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병이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존귀한 이름이 된 거예요. 높으시 이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뭐요? 말에나 이래나 다 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요. 내 입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여러분 자녀들이 몸 아플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의 이름에, 주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컨디션이 좋게 하시고 시험도 잘 보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님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골로새 3장 17절에 했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무엇을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 예수. 제가 오래전에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때는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를 쓰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진짜 그것을 자기 상사에게 가지고 가기 앞서서 그 보고서를 놓고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보고서가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범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존귀한 이름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흔하디는 예수의 이름이 모든 무릎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존귀하고 높은 이름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름대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대로 사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대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인이야. 성도야. 예수쟁이야. 아주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이름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부르는 이름이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주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지만은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었고 높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존귀한 이름이신 그 높은 이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시고 존귀한 이름인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교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으로 말하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저 사람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부정적인. 예수님의 이름은 높고 존귀한 이름이 되었는데 그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름은 왜 우리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름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흔하디 흔한 이름, 싸구려 이름으로 취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신상명세서에 종교란에 교회 한두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종교란에 뭐라고 써요? 기독교라고 씁니다. 기독교라고 써. 교회 다니세요?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한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대로 살면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에 맞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기독교라고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뭐예요? 예수에 푹 빠진 사람이 예수쟁이지. 그럼 예수에 푹 빠져서 살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구하고 예수에 푹 빠져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대로 살 때 흔한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이름대로 사는 방법이 그럼 뭘까? 예수쟁이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교인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흔한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이름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흔한 이름을 받아들이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기 비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이름에 맞게 사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고상한 말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뭡니까? 그건 바로 성육신이에요.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으셨다.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입으셨다.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오히려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면요.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부사. 사과의 종류가 아닙니다. 네, 부사를. 일반적인 기대, 일반적인 상식,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아, 저럴 거야. 저런 말을 할 거야. 저런 행동을 할 거야. 저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것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 이게 뭐다? 오히려예요. 이게 바로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능력과 권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딱 깨버린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히려예요. 그게 우리가 고상한 말로 자기 비움, 좀 더 신학적인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 기준이에요. 이게 내가 목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집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성도기 때문에, 내가 희생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엄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예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권리 주장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거, 내 거 내세우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비움의 신앙이에요. 기대를 깨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상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예상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예상했습니다. 왕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왕이 아니었어요. 달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뭐 한 겁니까? 사람들의 예상을 깬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깨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깨버린 겁니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기준을 깨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이름이 아니라 존귀한 이름, 높임을 받는 이름, 영광을 받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이상의 기준을 깨는, 오히려 자기 비움에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기 비움의 신앙을, 자기 비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상속을 원할 때 말 속으로 가야 되고,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고, 내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미워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주장해야 될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식을 깨는 자기 비움이 있을 때 그 흔한 이름이 무슨 이름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이 됩니다. 아멘. 존귀한 이름이 되고 높은 이름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말이 이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이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언행을 보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흔한 이름으로 아니면 존귀한 이름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흔한 교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교회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출발점은 바로 뭡니까?
오히려 자기의 비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비우면서 시작. 성도 여러분, 흔한 이름이 귀한 이름으로 대접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대로 사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자기 비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내가 내려갈 때, 내가 내 자신을 비울 때 누가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교회 중에 뛰어난 교회로 세워주시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어떤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 속에서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앞에 겸손함을 갖게 되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우리가 흔한 이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그 흔한 이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들어있다. 우리가 자기 비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됩니까? 존귀한 이름이 된다. 높은 이름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교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 그 흔한 이름, 그 흔한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한 이름, 높임을 받는 이름, 모든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